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대원들과 연주자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며 항상 주님의 축복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공자가 한 번은 자기 조카 공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벼슬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 공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잃은 것만 말하라면 세 가지 말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일이 많아서 공부할 새가 없었습니다. 둘째는요, 녹봉이 적어서 친척을 돌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공부가 다급하다 보니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번에는 복자촌이라는 사람에게 같은 벼슬을 하기에 물어봤습니다.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 복자촌은 잃은 것은 없는데 얻은 것 세 가지를 말하라면요. 첫째는 예전에 배운 학문이 지금 열심히 실천하다 보니까 학문을 더 밝히 알게 돼서 좋습니다. 둘째는요, 녹봉은 좀 적지만은 그래도 아껴가면서 친척들을 살폈더니 더 친근해졌습니다. 셋째는 공부가 다급하지만은 그래도 틈틈이 친구들과 만났더니 우정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벼슬을 하면서도 공멸은 잃은 것이 세 가지 있다 그랬고 복자처는 얻은 것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그 일이 고달프고 불행합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그 일이 행복하고 기쁘고 유익합니다. 이같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보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불행한 사람은 잃은 것을 셉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잃었고 라고 하다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셀수록 만족감이 떨어지면서 불행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얻은 것을 셉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얻었구나 라고 할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만족감이 가득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이같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손실과 득실로 이어지는 거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은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 나은 길을 찾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한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한 국가이든 지혜롭게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결코 망하게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더 나은 삶을 찾아갔던 그들에게 참 이런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이뤘느냐? 아닙니다. 한 가지 얻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망하여서 멸문 가정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정에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게 자부 룻이었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미래를 꿈꾸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얻게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와 인생은 이런 것과 얻은 것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은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은, 물질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 형편을 보세요. 비참함을 말해주는 9절, 5절 보면은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먼저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라고 현실을 보니 한마디로 멘붕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에서 심한 흉년이 들어서 풍부하다고 하는 모압 지방에 가면은 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민 갔습니다. 예. 그 집에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많으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있죠. 든든한 두 아들이 있죠. 이 나오미 여자는 소망이 넘쳐서 그렇게 모압 지방에 왔습니다. 그런데 10년도 채 안 돼서 남편이 죽고, 남편 죽은 소름 가운데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 소망 가지고 살자 하면서 아들이 좀 장성하여 이제 이방 여인이지만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맞이해서 소망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자식도 낳지 않고 손주도 없이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오미가 기가 찹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고향 떠났습니다. 고향에서 친척과 지인들, 이웃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민 가는 이 나오미 가족을 보내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좋은 땅에 가서 부자 되어서 돌아오라. 그런데 빈손으로 딸랑 자기 몸 하나 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향 가면은 친지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죽고 싶은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기에 생때 같은 과부 두 자부를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아직 앞날이 창창하니 우리 집안에 기대할 것이 없다.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런데 오르반을 갔는데 룻은 끝까지 가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지만은 나오미는 여전히 따르겠다는 그 자부에게 줄 것이 없어요. 다 잃은 상태에서. 그러고 보니 나오미 집안에는 다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게 없는데 그나마 젊은 자부 하나가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부 하는 말이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이로보건대 나오미는 남편 죽어서 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자식 둘 죽고도 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뎠을 것입니다. 죽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부를 돌려보내려면은 간단하게 나만 죽으면 될 텐데 이제 소망 없는 내가 목매달고 죽어버리면은 자부는 고향으로 갈 텐데 그러니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니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 환난, 어려움이 와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시점부터 하나님의 손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게 다 사라졌구나, 다 잃고 얻은 것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지만은 내 목숨이 남아있고 내 의식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룻을 통하여. 남은 게 룻 하나밖에 없지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룻은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고향 가서는 보아스를 만나고 나중에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님 가문의 족보에 이름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쫄딱 망한 집안에 다 잃었다라고 하는 그 가정에 하나 룻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느껴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아프고 돈 없고 서럽고 무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로 우리를 새롭게 해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합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 갔지만은 한마디로 다 읽고 보니 정신적인 멘탈 붕괴 현상이 왔습니다. 멘붕 현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멘붕 시대죠. 멘붕이란 말은 멘탈이라는 영어와 붕괴라는 한자가 쓰여진 안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 안 맞는 일이 생기니까 당하니까 이런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멘탈이란 영어는 멘탈리티에서 왔지만은 멘탈리티도 망탈리티라는 부르에서 왔답니다. 망탈리티란 말은
한 집단의 사고방식, 세계관, 태도를 말해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잘못될 때에 느끼는 정신적인 혼란 상태가 바로 망탈리티입니다. 그것을 오늘날에는 멘붕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역사적인 멘붕을 보면은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말하기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대요. 그동안 그렇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걸로 믿어왔던 사람들에게는 멘탈 붕괴 현상이 오는 거죠. 예?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보면은 프랑스 혁명에 사람들이 왕권의 지엄함을 아는데 봉기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더니 왕이 백성들 앞에서 처형당합니다.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도 멘붕 현상이 오는 거죠. 세상이 저럴 수도 있구나.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망하게 되자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도 멘붕이 오는 거죠. 1차 대전 지나고 독일은 자유국가를 갈망했지만은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독재국가 되니 또 독일 사람들도 멘붕이 온 거죠. 이같이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사건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지금까지의 세계관과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멘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멘붕을 경험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죠.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지만은 가장 멘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인류가 소득 감소입니다. 그 다음 부채 증가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그 다음 과도한 교육비 지출, 또 자산 가치 하락,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심각해지고 요즘은 부동산 불안정 때문에 사회적인 멘붕 현상이 오는 그런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도 그런데 한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다 잃어버렸으니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멘붕이 온 거죠. 그런 멘붕 현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이제 다 잃었다. 기대할 게 없다. 살 의미가 없다. 생각되니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집안은 처음에는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란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은 그 아들을 낳아서 너는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고 섬겨라.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나오미도 사랑스러움, 즐거움, 기쁨이란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딸이다. 그러니 항상 믿음 잃지 말고 사랑스럽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살아라 라고 부모가 이름 지어준 믿음 좋은 집안에 공주처럼 대접받던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아들 둘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집안입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고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는데 나오미 자신이 있고 따르겠다는 자부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룻 하나가 남았다. 룻을 얻었다라는 것은 천금을 잃어버리고 동전 한 입을 얻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 나오미가 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인지라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다 잃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느냐? 죽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입장을 가만히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어머니 따라갈 입장이 아닙니다. 오르바가 더 현명한 겁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 떠나올 때는 더 잘 살아 성공해서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얻은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야훼의 신을 압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민족이요,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부족들을 다 쫓아내고 땅을 차지한 민족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신은 절대 안 섬기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방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민족입니다. 같이 결혼도 안 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방 사람하고 밥도 안 먹겠다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의 며느리로 들어간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따라서 고향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사람인가?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가 왜 여기 와서?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나오미 집안에 재산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 무시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 만한 환경과 여건과 물질이 있냐 말입니다. 없어요. 그저 가면은 시어머니 하나 먹여 살리고 복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한복판 베들레헴에 룻이 간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면은 나오미 입장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좀 마음이 생각 깊고 좋은 사람 같으면 따라오겠다는 이 며느리 인생을 생각하면은 참 나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살게 생겼잖아요. 자기 고향 가버리면은 새로운 남자 만나서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나오미 입장에서 나는 남은 게 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자부를 돌려보내고 우리 씨가 마른 우리 가문을 끝내려면은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죠. 나 하나 죽으면 끝나겠구나. 하지만 나오미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견뎠습니다. 버텼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죽고 싶은 환경과 사건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내는 게 인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질병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살아내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은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밝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환경 탓하고 좌절하고 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생명 남은 것 하나랄지라도 죽는 날까지 끝까지 내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찾아보고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다 잃게 했을지라도 얻는 것 있습니다. 남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한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죽고 못 살겠다 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세요. 견디세요. 이기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견디시면은 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삶이 무겁고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도 책임도 신앙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면은 하나님이 이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얻은 것을 보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일평생 동안 마음에 품고 그것 때문에 어둡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아깝게 여기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까이 여기지 말고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과 있는 것, 얻은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실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눈을 뜨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믿음과 또 우리에게 있는 얻은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룻은 사실상은 믿음 있는 사람이니 어쩌면은 나오미에게는 본인의 믿음과 자부의 믿음, 두 믿음이 일궈내는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도 살아낼까 걱정되는 베들레헴이지만은 믿음 하나 가지고 간 거지. 그래서 이 룻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라는 소망 하나 가지고 간 거지. 부정적인 것 보면은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같이 우리 믿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참 6.25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부산 빼고 낙동강까지 밀려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파괴되고 희생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38선 전역에다가 준비된 상태로 폭풍 224라는 암호명을 가지고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선전 포고도 없이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 있는 남한에 그렇게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소년병과 학도 의용군을 포함해서 한국군은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은 116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군은 93만 명, 중국군은 100만 명, 민간인이 250만 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이재민이 35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넘는 피해를 발생했습니다. 몇 년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당시 인민군에 의해서 죽은 개신교 신자가 1026명이고 천주교 신자가 119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을 도운 전투 지원국이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튀르키 이렇게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6.25 전쟁에 한국을 돕고자 참전한 군인 수는 모두 195만 7천여 명이고 사망자가 3만 7,9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0만 3,460명이었습니다. 실종자가 3,950명이고 전체 포로 군인은 5,800여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죠. 이렇게 6.25가 정전협정 맺고난 다음에 73년 동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 여러분, 6.25 때 많은 걸 잃었죠. 그 상황에서 본 어떤 미국 장교가 그랬다잖아요. 이 나라가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되려면 100년도 더 넘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73년 된 우리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가 싸워서 그렇지 정치적으로도요, 민주화를 얼마나 피를 흘리며 이루었습니까? 문화, 경제, 요즘도 뜨는 게 전쟁 무기.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적의 나라.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이룬 나라. 한강의 기적. 여러분, 혹시나 유럽이나 어디든지 여행 가시면 한국인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한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외국 사람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연예인 보듯이 너무너무 좋아서 환대해주고, 한 부류는 질투가 나서 미워서 그러는 사람. 대한민국이 대단합니다.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배우겠다고 난리고, 우리나라 태권도와 태권도 정신은 붕괴되는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 안 듣는 꼬맹이를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태권도 도장에 보냈더니 나중에 발표한다고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세상에 큰절하면서 어머님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절하는 모습 보는 그 부모는요, 그 앞에서 눈물이 쏟아져. 어찌 내 자식이 이렇게 변했나? 태권도는 정신을 가르치자. 예의를 가르치자. 또 한국 음식은 또 얼마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굶었습니까? 그러니 모든 걸 먹는다로 표현합니다. 이겨도 내가 먹었다. 화투치다도 내가 먹었다. 다 먹었다로 표현합니다. 네가 먹어. 밥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굶어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음식이에요. 그러니 나물이 많고 반찬이 많고 배고파 봤기 때문에 한두 가지 놓고는 한이 안 차. 엄청 쏟아지는 반찬 보고 외국 사람들이 그냥 입을 딱 벌립니다. 이거 다 주는 거야? 그뿐 아니라 모자라면 더 줘. 이게 한국입니다. 또 얼마나 영양가 많습니까? 여러분, 6.25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73년이 된 지금 여러분,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네 부모들이 산에 가서 때로는 철야하면서 잠을 안 자고
눈물로 이 가난하고 질병이 많고 귀신이 많은 우리 가정 하나님 살려주시고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나라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 어머니도 부흥에 가서 은혜 받으시고 쌍욕을 안 하시고 이 부자들로만 이 크게들로만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 가지고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역사는 손실과 득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이런 것에 마음 뺏겨서 감정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얻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견디고 이기고 잘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잿더미 위에 앉은 이 나라를 새롭게 역사를 서내려 가시면서 세계 위에 우뚝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여 나가면은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얻은 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도 많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연연하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얻은 것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쫓아 열심히 긍정적으로 잘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